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의 삶을 잘 주시리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왔는데 교회 오는 시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제가 잘 왔는지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회의는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짐을 지어주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또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면 좋겠다는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의를 하고 회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를 가지고 왔고 또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은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이외의 교회로 편지를 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느냐고 애썼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고, 당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칭찬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30절에서 31절 보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편지를 전해주니 성도들이 읽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다툼과 변론은 소멸되었고 평강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고민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와 같이 서로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회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와 같이 은혜롭게 마무리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끝났는데도 내 생각이 관철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파열음이 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더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읽은 36절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 가정을,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기 위해서 신방 가자는 얘기예요. 그분이 요새 교회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지 신방 가보자. 신방 가보자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리가 잡혀가고 안정되면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어냈으니 이제 좀 쉬면서 이루어낸 것을 누리며 살아갈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지금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도 여행을 또 떠나가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바나바도 흔쾌히 보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 떠나는 여행은 전도할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36절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파송한 것이라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 자신이 직접 계획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혼란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자, 양육하자, 돌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 앞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도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이 어디로 다 나가는지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앞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에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좀 더 많아야 그래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뒷문으로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앞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뒷문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 누구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홀로 서게 할 때까지 끊임없이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교회 등록시켰으니까 이젠 내가 할 일이 다 끝났죠. 아니라고요. 내가 전도해 왔지만 그 사람이 나 없이도 홀로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이 일도 제대로 잘 해야 되고, 그 책임이 바로 양육과 돌봄입니다. 양육은 교육이고 교제이고
보살핌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돌봐줘야지. 제대로 양육을 해줘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됐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됐어도 나도 부족한 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도 배워야 돼요. 나도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나도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서로 보살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1:1 양육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바로 알아야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믿어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믿고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거든. 믿고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읽을 때하고 또 다음에 읽을 때하고 내게 다가오는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저희들 또 오늘 설교한 본문 내용 가지고 또다시 그 내용을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설교한 내용보다 또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의 슬럼픔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혹할 때도 당당하게 넘어가지 않고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속회에 참석해서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 수요 예배 때 들은 말씀, 또 새벽 기도에서 들은 말씀, 또 속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귀하게 여기시고 속회에서 나누는 말씀도 마음에 간직하고 사세요. 선교회에 참여하세요. 선교회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양육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우리에서 떠나져 나가면 먹잇감의 표적이 되고, 먹잇감의 표적이 되면 결국은 잡혀먹고 맙니다. 오늘 또 내 곁에 누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앞문으로 분명히 들어왔는데 뒷문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뒷문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그 사람들은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맙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바울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한번 나가보자. 그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별일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 한 번 더 나가보자. 바나바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바나바는 기꺼이 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며 올바른 신앙생활 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하여져 갈 것이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